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하여 드리며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조 열왕기하 21장 19절 말씀부터 22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족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55년간 통치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그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버지 므낫세의 그 행위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간 므낫세의 통치 아래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힘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왕에게 직언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5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새로운 왕을 얻게 됐는데 그 새로운 왕마저 아버지 므낫세 행위를 그대로 빼닮아서 악을 행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지 않으니 백성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 말이 있듯이 악한 사람에게는 늘 착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어서 이 아몬 왕에게는 착하고 진실되고 신앙이 좋은 신하들은 자꾸자꾸 떠나가고 악한 무리들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 므낫세 55년의 그 악한 정치 뒤라서 그런지 더욱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55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 더욱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물려받은 굳건한 기반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55년 동안 버틸 수 있었지만 므낫세 왕으로부터 그렇게 훌륭한 신하들과 잘 정비되고 안정된 그런 통치 조직을 물려받지 못한 이 아몬 왕은 왕위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버지의 행위를 물려받고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지 2년 만에 그 주변의 악한 무리들에게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아몬 왕을 조종하고 그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것이 잘 안 되자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획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7년간을 인내하며 참아온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악인들이 다윗 왕조를 깨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이 반역한 무리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왕 요시야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8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붙드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백성들의 충성된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므낫세 왕이.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도 2년이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 못지 않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여서 백성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8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백성들이 아몬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57년간 겪게 되면 이 다윗 왕조, 이 가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백성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왕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힘없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백성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과 그 가문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은 이 패역한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두 왕의 57년간의 견디기 힘든 그런 악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을 가지고 어린 나이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 왕을 기리는 그런 마음, 또 이와 같은 왕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소망,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들의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마치 은혜가 끊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유다 땅에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충성심, 그들의 신실함은 마치 새로운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 모체와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쪽 유다가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 된 그런 힘이고, 다윗 왕조를 지탱한 힘이고, 또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중간중간에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왕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으시려고 하는 은혜가 다 흩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공동체, 훌륭한 신앙인들이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훌륭한 지도자를 또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나만 신앙심이 좋고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열정과 힘들이 막 결집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바깥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거대 나라가,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두 왕이 57년간이나 악정을 베풀었으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신실하게 지탱해냅니다. 아무 힘도 없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8살짜리 꼬마 왕에게도 흘러내려갈 것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30여 년의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참으로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참 기뻐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평가를 우리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 받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탁월한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2가지만을 꼽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점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그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므낫세 왕과 이 아몬 왕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만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너져 버린 땅에,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세워내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그들 앞에 세워졌던 사람의 관점들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영적인 부흥,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기, 국가로 따지자면 국가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됩니다. 관점의 변화 말이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가만 살펴보면 관점이 변화될 때 인류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여러 교회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가슴을 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니까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이 마치 들불 번지듯이 평양 시내에 막 번져나면서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로 번져서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도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수리하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책 신명기를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드리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관점이 변한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들려지고 그것이 보여진 순간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변화. 사람의 관점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세워질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탁월한 점은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준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튼튼한 뼈와 근육을 갖고 있어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균형 감각을 갖게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이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과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고 행하는 일, 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그래서 말하고 싶은 얘기들은 참 많은데 삶은 따라주지 않아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들의 위선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행함, 이 두 가지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이거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읽고 이런 시간과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헌신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많은 병들은 이런 균형이 깨지는 데서 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균형 감각의 원천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이다, 내 발 앞에 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 발 앞에 비추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그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가 하나님 일 가운데 가장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말씀을 듣고 관점이 변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계획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26세가 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역대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한 왕들을 보면 다 신앙이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요아스, 요시야 등 성전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재건하거나 수리하고자 했던 왕들은 다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 눈에 자연히 성전이 보이고 성전의 필요성과 성전의 어떤 재건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될 때 놀라운 것은 단순히 건축물만 수리되거나 건축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의 회복, 개인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이 쭉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의 재건은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은 또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이 되고 영적인 부흥은 당연하게도 국가적인 번영과 또 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역대 위대한 왕들은 그래서 성전을 손보거나 건축하거나 하는 일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전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부흥,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건축하는 일이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러한 점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거짓된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돌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베풀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해주시고 요시야 왕을 닮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